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덧 여름이 왔어요. 벌써 6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들을 하나하나 잘 이기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드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초소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신실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저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선택받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 행복한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다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행복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 행복이란 단어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두 만족한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만족하고 육신적으로도 만족하면, 동시에 만족할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만 만족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서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힘이나 그런 것을 자꾸 찾아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충족을 시켜서 다른 것까지도 만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이나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육체적인 만족을 채웠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 영혼의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길 원하는데, 우리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행복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다, 내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 행복과 복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의 말씀처럼, 성경의 가르침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해결되어야 복이 되고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문제가 무엇인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 죄를 너희들이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 행복을 깨닫고 행복을 소유하고 그 비밀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을 향한 꿈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사는 그 행복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이 어려운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받으려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유일한 기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방황한 삶을 정리해주고 해결해주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주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불행에 빠진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르쳐주고 행복의 길로 인도해주는 귀한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절망과 분노와 두려움에서 강건하게 되고 부유함이 넘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행복한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찬양을 한번 하십시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인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갑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할 때 다 같이 함께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할렐루야. 예배할 때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제 6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행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에는 다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는 불경이 있어요. 그렇죠? 이슬람교에는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경도 코란도 철학에 불과한 거예요. 이 경전으로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사람과 인류와 인간의 창조와 근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 사후세계와 그런 영적인 내세의 세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와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이 본질적인 행복을 소유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해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혹여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분들이나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오늘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내일도 돌아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셔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마귀와 그 추종자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깸에 빠져서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행복과 영원한 소망과 영생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를 어떤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원초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입니다. 그런 원죄와 원초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다 담당을 시켜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부유한 가운데 살게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확실히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증거로 그분은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마귀들이 가는 그런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을 때, 숨쉬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중요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예요. 아담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조상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인류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을 소유한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세상의 육체적인 것으로만 살게 하고 결국은 유혹을 해서 세상 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 살게 하다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일을 오늘도 마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아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선한 일과 목적을 위해서 영원히 행복을 전달할 가치를 사람에게 나눠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속에는 위기와 절망의 삶에서 실패한 사람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장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기생으로 살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성경에 그 가문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의 사장 아들인 그 아브라함이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의 앞길을 아로막고 형을 속이고 거짓말쟁이인 야곱이 주님을 만나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율법의 정신과 종교의 심취에서 자기 출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던 그런 엘리트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날 엄청난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우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그런 운명이 바뀐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잘 믿어서 성경의 인물처럼 운명이 바꿔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도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죄를 해결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아브라함의 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영생도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택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가정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를 인하여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업을 오늘날도 현재도 계속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부유와 복을 받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옳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는 자녀의 신분과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쉽지는 않지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제 그게 율법의 행위가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상 속에서 행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한 번 죽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육체, 목숨이 끝나서 우리의 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말할 때 그 심판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이, 다시 말해 우리 속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심판을 받고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생활 사는 행동을 오늘 여기는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늘 육체로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 일을 조금이라도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야 할 그 계명을 자기 계명과 함께 육체로 그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와 선행을 말하는데 그것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내 영혼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어려우시죠? 그런데 보세요. 율법은 10계명을 말합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누가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한 개라도 어기면 나머지 계명을 다 범한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행위가 아니고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답게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두 사람이 십자가 처형틀에 달렸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범죄자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 강도가 두 사람이 얼마나 악형을 받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죽기 직전에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고 저분은 의로운 분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매달렸지만 저분은 그렇게 의로운 분이 매달려서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순간적으로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의 천국에 있으리라. 그 믿음이 그 강도를 구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한마디가 모든 지금까지 행위를 하나님이 다 덮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거룩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난 낙원에 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나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어떤 노력과 의지를 당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내가 믿음이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이 믿음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일어날지어다. 이 믿음의 축복, 이 위대한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의 불행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십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율법 아래서 저주 아래 살다가 죽는다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의 저주 안에서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려 그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값을, 불행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율법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정해놓은 그런 법도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이 있어요. 자기마다 자기 율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무슨 율법이 있는가? 자신이 율법을 정해놓고 그 정한 율법의 잣대로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불행하고 자기도 불행해요. 자기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아요. 자기 율법으로 정죄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이 자기 율법 때문에 분노와 혈기와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정해놓은 이 율법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예수님은 내 스스로가 정해놓은 율법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14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우상 공장 사장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강 저편에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고 그 가문을 번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가문과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통하여 그 가문이 받았던 그 복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성령의 약속으로 오늘 믿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가정과 가문과 똑같았어요.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세상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실체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본래는 저주 아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꿔버린 그런 가정과 그런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행복한 가문과 가정으로 바꿔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모든 상황과 우리 삶의 가장 극한 불행에서 바꾸게 해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낸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늙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도 다 경수가 끊어지고 여인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네 나이가 99세고 완전히 경수가 끊어지고 아무 자식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너 나 믿어라 그 말이에요. 너 나 믿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상황을 보고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를 볼 때 전혀 거기서 자식을 낳아 번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과 상황이 맞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완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후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다시 말하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돌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불신을 넣어줘요.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합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는 이런 절망의 생각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임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선택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상황과 시대에 무관하게 그 앞에는 앞길이, 행복의 길이, 기적의 길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그런 율법적인 잣대로 자꾸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처럼 꿈같던 기적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가정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달 동안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6월달 첫 주일이니까 6월 한 달 동안 이 아브라함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라. 너희들이 믿고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불행과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와 절망과 아픔과 모든 불가능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계속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월 첫 주일을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꿈을 품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정 속에, 사업과 일터 속에 제한 없이 일어날지어다. 이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적의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또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서